과 인사합시다. 곤비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곤비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곤비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그렇고 매우 그다음 고단한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곤비라고 해요. 곤비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상태, 아무것도 이렇게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곤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곤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날씨가 워낙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왜요?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지방이나 열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멕시코 2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 때 멕시코 사람들을요, 일을 시켜요. 제가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멕시코 사람들이 참 게으릅니다. 정말 게을러요. 게으를 정도는 얼마나 게으르냐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요, 옆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안 합니다. 놀아요. 그냥 담배 피고, 그리고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놉니다. 그리고 오면은 또 일해요. 정말 게으른 모습에 있는데, 왜 그렇게 게으른가 봤더니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쉰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해라. 우리 한국 사람은 일을 한번 시작하면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잖아요. 무조건 빨리. 근데 거기 멕시코 사람은 빨리가 아니에요. 천천히 시험시험 하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은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빨리. 그러니까 안 맞아요, 멕시코 사람하고. 그래서 이 멕시코 사람 일을 시키는데 많이 답답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곤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치면서 일을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게으른 자의 모습. 게으른 자는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빈곤함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악한 자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짜가 92일 남았어요. 와, 이제 우리 수험생들 정말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험생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을 보면은 그 수험생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압박이 온대요. 이 대학교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압박이 왜 2학년 때 오냐면, 3학년 수험생들 하는 거를 보면요, 나도 저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수험생들, 이제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잘할 수 있다 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곤비함이 오게 되냐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간다, 이러한 이 편견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그러한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무척 압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찾아오냐면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슬럼프. 그래서 학생들이 이 슬럼프 가운데서 극복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 학생들이 보면요, 무기력해지고요, 그 뒤에 뭐가 오냐면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면 그 학생은 이제는 우울증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잘했습니다. 남들처럼 막 힘들게 공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압박은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을 인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학생들에게 그 힘듦과 압박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요.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어떻게 하든 잘 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격려로 통해서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해라 또 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더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님 고3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요.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뭐든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수험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수험생들과 같이 이런 슬럼프를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그런 슬럼프에 빠진 그러한 공고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고한 영혼들에게 신앙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러한 시험과 그런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도 이 바울도 신앙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속에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그리고 공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9편 말씀은요 22편과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가서 그냥 시 69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을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유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하냐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그래 사무엘하 15장 말씀 또 아도니아의 모반의 사건 열왕기상 1장의 등의 이런 자식들의 내란 그런 직면을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또 배경을 왜 그렇게 추측을 했냐면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됐습니다. 객이라는 것은요 형제들이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황이 예측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요 말년 때에 자식들을 위해서 왕위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모를 겪고요. 그리고 친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배반으로 통해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것이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집이 없는 유리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그러한 수모를 누가 당했냐면 다시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박해 이런 어려운 이 배경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분류 속에서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비탄하는 개인적인 비탄시인데요. 이 비탄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대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공고한 이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하고 그것을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탄식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탄식을 통해서 이 곤비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또한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곤비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있는 상황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처하게 되냐면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고하고 곤비한 그런 영혼에게는 어떠한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2절 말씀처럼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곤비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에 넘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크나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 구렁텅이 속에서 건짐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그곳에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본문의 이 다윗은요, 자기의 그러한 아픔과 힘듦과 이렇게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내게 넘치듯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했는데, 그런데 늪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이 발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침묵하고 있을 때 더 힘들다는 것이죠.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 그런 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들어주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 전화로 올라오기 전에 한 아이가 저한테 쳐주니 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졌어요. 저 좀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아팠구나 그러면서 제가 약 발라주고 치료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또 놀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가 다 거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지치고 힘들고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 라는 그러한 상황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설 곳이 없는 이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설 곳이 없는 자리에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지만 그만큼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까닭 없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는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주게 되었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무 까닭 없이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상황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간다면 다 형통하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르막이 있으면요, 내리막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리막이 평탄하고 쉽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오르막처럼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찾아오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고통의 원인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다윗은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요, 많은 악인들이 이유 없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 4절 말씀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걷잡을 없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한 많은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였으니, 그러한 자들이 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소외당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했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오늘 이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다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고, 비난을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조롱을 합니다.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판과 조롱, 이 깊은 그런 수렁에 빠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깊은 곳에 수렁에 빠져 있고 그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이 또 무엇을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곤비한 사람의 영혼들에게 곤비가 또 어떤 곤비가 찾아오냐면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피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 목이 어떻게 해요? 마르게 되고요. 그리고 피곤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봤던 눈이 어떻게 해요? 새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응답이 없을 때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힘들고, 그리고 눈이 새어지고 약해지는 모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신다. 그런 상황을 구해주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체험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공고한 속에, 그러한 아픔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 때 고통은 더 수어 없는 고통을 다가오고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도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영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3장 1절.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응답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은요, 다윗은요 훌륭한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불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야죠. 우리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요. 자, 제가 전도사님과 대화를 해서 전도사님 뭐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네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을 올렸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지 마시고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두 가지는 기도를 이루어져야 할 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계가, 모든 이 세상이, 또한 우리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지게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만 보면은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요. 이제 여름이니까. 내가 너희들 나한테 아이스크림 맡겨놨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없어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러는 거야. 없어 그래.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아이스크림 줬으니까 너희들도 나 아이스크림 좀 줘.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요. 얼마나 예뻐요, 애들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준다는 것이죠. 찾아주고.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님의 아이들한테 채워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정말 시기에 맞을 때,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서 그것을 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맞을 때, 그럴 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한 영혼이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호소를 통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부터 다 계속 말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녀이 낯선 사람이 되고 라고 하고 또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나를 삼키고 주의 비방을 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을요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욕되고 있는 것을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소리를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벌써 넘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쓰러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곤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때를 기다리면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견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뭡니까? 토기장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들어주셨어요.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아픔과 곤배함 속에서 힘듦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 말씀에 내가 굵은 벼슬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실 때에는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이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를 반길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길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재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반길 때의 모습은요, 지금 다윗의 처한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위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형편을 파악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뜻 가운데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파악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곤비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생명의 물로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와 그 공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어려울 때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래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듯이, 생명의 강이 넘쳐 흘러나듯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곤비하고 힘든 영혼들에게는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별명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미친 개라 그랬잖아요, 미친 개. 예? 제가 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정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같이 어울렸던 그 친구들이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친구들을 안 만나고 연락을 안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 저를 욕했어요. 저를 조롱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애게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까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너가 신을 볼 수 있어? 볼 수 없잖아. 근데 너 볼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라고,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데 막 그것도 갖고 또 말을 걸고 넘어져서 저를 욕하고, 연락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문자로도 막 저한테, 그때는 삐삐였습니다. 삐삐로 이렇게, 친구들 오면 눌러보면 막 저를 욕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고통이 따라요. 힘듦이 옵니다. 그래 다윗이 4절 말씀에 까닭없이 고통에 당하는 거예요. 힘듦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러한 자식들에게도 왕위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한 아픔이 찾아오는 그때, 여러분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 딱, 그 점치는 사람 앞에 딱 들어가면은 점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딱 들어오잖아요. 에이꼬 남편 때문에 왔구나 그래요. 되게 남편 때문에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남편 문제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면 아닌데 아이고 그럼 자식 때문에 왔구나 그럼 자식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뭐 점쟁이든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 다른 거한테 매달린다는 거죠. 그거 힘들면 찾아가서 해결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 불신자들이 귀신들의 장난 속에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사람도 생가사도 움직이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요,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또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지치지 마시길 바라요. 요동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 곤배한 상태에 빠질 때 빠질수록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 우리 62편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어떻게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곤비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원이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구원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이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특히 누구를 사랑하냐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공감이 왔고요. 죄 때문에 힘듦이 왔고요. 죄 때문에 좌절이 왔고 죄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의욕을 잃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뭐를 하고 계시냐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곤비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문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문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문드리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곤비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문드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있으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입술은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은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누구한테 올까요? 하나님께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은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힘듦과 아픔과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으로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종께 성령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이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곤비함과 힘듦과 그 어려움 속으로 통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나의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오직 나의 주만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상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 속에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시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고, 채워주실 거고, 여러분을 푸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